안녕하세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까가 아니라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내 믿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왜냐하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중심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바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불안정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활동, 많은 말, 많은 지식이 있는데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붙잡히지 않는 느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삶의 중심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사용하면서도 성경이 가리키는 핵심을 놓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말하지만 정작 그분의 음성은 듣지 못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을 정확히 건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흩어진 이야기들의 모음이 아닙니다. 삶을 편하게 만드는 도구도 아닙니다. 성경은 한 분을 가리킵니다. 모든 성경은 오직 한 분께로 수렴됩니다. 그분이 중심에서 벗어나는 순간 신앙은 다른 구조로 재편됩니다. 그래서 지속되지 않는 믿음이 생기고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기도가 생기며 생명을 낳지 못하는 지식이 남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모든 것은 그분 안에서 유지됩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 진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믿음은 흔들립니다. 이 중심이 없으면 영적인 삶은 방향을 잃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종교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을 지탱하는 성경적 지혜로 말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이것을 이해하면 성경을 읽는 방식이 달라지고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며 삶의 중심이 바로 서게 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성경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날이 지난 후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하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고 그의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그 순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을 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그 구름 속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눈을 들어 보았을 때 그곳에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이어서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경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이 일을 언급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위엄을 직접 본 증인들이었음을 말합니다. 예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해진 때가 오기 전까지는 이 경험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시점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후였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경험은 드러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네 복음서 가운데 앞에 세 복음서는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그리고 기적들을 매우 유사하게 기록합니다. 모두 이 사건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체험의 보고가 아니라 가르침의 일부였습니다. 예수께서 변형되실 때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졌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옷이 세상의 어떤 표백으로도 그렇게 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희어졌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얼굴만이 아니라 그의 옷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 경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모든 기록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 경험의 목적은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마지막에 남은 분은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입니다. 이 메시지는 복음의 중심을 다시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이 중심에 서게 되었고 예수는 점점 뒤로 밀려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교리의 기초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입니다. 성경에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말씀들을 자주 읽고 깊이 묵상하며 소리내어 읽고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 가운데 어떤 위치에 계신지를 분명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골로사에서 1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과 주권들과 권세들이 모두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며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으로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의 모든 권세 위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그분을 세우셨으며 이 시대뿐 아니라 다가올 시대에서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되었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경이 자신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수렴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중심이며 모든 것의 이유이고 모든 것의 목적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 안에 존재하며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이 진리는 결코 타협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9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꾸며낸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엄을 직접 본 증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고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이 음성을 직접 들었으며 우리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과 같아서 날이 밝고 샛별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며 그 말씀은 우리에게 기준이 됩니다.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시며 모든 것의 중심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과 나의 삶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은 반드시 이해되어야 하며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시고 선한 뜻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기를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그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 또한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주변부가 아니라 복음의 중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초 위에서
마태복음 17장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기초로 할 때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이어집니다. 누가 더 중요한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들이 왜 나타났는지, 무엇을 말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은 분은 예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분만이 드러나셨고 그분만이 남아 계셨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분명합니다. 누가 가장 중요한가?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를 같은 위치에 두려 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제자들을 그 자리에 두지는 않았지만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를 같은 수준의 존귀함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 있었던 사람은 예수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세 개의 초막을 말합니다. 모세를 위한 초막, 엘리야를 위한 초막, 그리고 예수를 위한 초막입니다. 그 말 속에는 그들이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의 기준을 만들고 하나의 전례를 세우는 것이며 앞으로 다른 이들 또한 같은 수준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선례를 여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말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서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종종 생명으로 보이는 길 앞에 서지만 그 길이 실제로 무엇을 향하는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육적인 생각과 미성숙한 동기가 섞이게 됩니다. 문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그런 요소가 얼마나 우리 안에 남아있는가입니다. 신앙의 시작부터 얼마나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다루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면서도 어떤 형태로든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은 이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께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요청을 하기 전에 먼저 동의를 얻으려 합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자 그들은 말합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요청은 그들이 아직 예수의 사명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가시적인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영광의 자리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영적 성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감정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명예를 향한 경쟁이 시작됩니다. 이 장면은 사람이 얼마나 쉽게 자기중심적인 동기를 품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때 관계는 왜곡됩니다. 이제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은 그들이 예수와 나눈 대화의 내용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사명, 곧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비록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가운데 나타났지만 드러나는 영광은 예수의 영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은 제자들이 예수의 영광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 머물고자 합니다. 그는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 할 때 초막을 세우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의 가치는 그들이 항상 그리스도를 가리켰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까지 예언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예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창조주일 뿐 아니라 모든 것의 목적이십니다.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을 통해 존재하며 그분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중심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질서를 섞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상황을 사용하시며 여러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에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와 중요성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의 중요성을 다른 것에 부여하는 문제를 넘어서 그것 자체를 붙잡다가 그것이 왜 주어졌는지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 위에 있었던 장면에서 베드로가 말할 때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성경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동의했는지, 침묵했는지, 아니면 그저 보고만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도 베드로를 막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 할 때 베드로는 즉시 반응합니다. 아니요, 아무도 가지 마십시오. 여기에 머뭅시다. 이곳이 영광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고 싶은 곳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은 길을 잃기 쉽습니다. 예수께서는 교회에 분명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이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임했을 때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영광과 은혜를 자기 안에만 가두어 두고 이것은 우리 것이며 우리가 누릴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자발적으로 가지 않으면 강제로 흩어지게 하십니다. 박해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복음은 그제서야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제자들 앞에는 고통받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도움을 절박하게 구하는 아버지가 있었고 그의 아들은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채워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을 붙잡기 위함이 아니라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의 삶 속으로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소수만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분의 이름이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세우게와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공식처럼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대답합니다. 예수는 알고 있고 바울도 알고 있지만 너희는 누구냐고 말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제압당하고 큰 수치를 당합니다. 이 일이 널리 알려졌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사역의 이름도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도구와 그리스도 자신을 같은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이들은 복음을 다루면서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대가 무너지면 신앙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것이 사람이 중심이 된 복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중심에 둘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5장은 사도들이 공회에서 나와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을 자로 여김을 받은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주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시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유가 있음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중심일 때 삶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참된 기쁨은 그분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다른 이들의 믿음을 위해 부어질지라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부르심을 손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존귀함으로 보았고 특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길 때에도 그는 그 부르심이 지닌 영광과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긴 금식 중 한 번의 일을 나는 기억합니다. 다음 날 나는 사람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고 싶었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하고 있었고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누군가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안쓰럽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드시지 않잖아요. 그날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인생의 성취라고 생각하는 당신이 오히려 안타깝다고. 우리는 복음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그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한 장면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하나, 모세를 위해 하나, 엘리야를 위해 하나. 그러나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그는 생각을 마치지도 못한 상태에서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다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들으라. 마치 하늘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말고 들으라고.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말한 후 누가 더 중요한가를 묻고 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느 날 한 형제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감정이 북받쳐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가르침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가 주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가 말을 마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중요하다면 왜 한 번도 내 말을 들을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이 이야기는 인정을 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쉽게 말합니다. 당신은 중요하다고. 그러나 동시에 그에게 말할 자리는 주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9장 6절은 말합니다. 그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고. 알지 못한다면 침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 마태복음 12장 34절이 드러납니다. 입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말합니다. 그 안에는 통제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이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말은 많고 듣는 것은 적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순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계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판단하려는 것도 아니고 현재를 비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을 돕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작년 내가 50살을 앞두고 있을 때 아내가 내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기분이야? 나는 대답했습니다. 위기야. 아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를 살고 있잖아. 나는 말했습니다. 알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사역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30살 때보다 훨씬 나아졌어. 건강도 챙기고 많이 성숙해졌잖아. 나는 말했습니다. 맞아. 그런데도 위기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위기야? 나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이제 28년이 됐어. 오랫동안 원하는 것이 많았지만 가질 수 없었지.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질 수 있는데 더 이상 원하지 않아. 아내는 말했습니다. 그게 좋은 거 아니야?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야. 우리가 성숙해졌다는 뜻이니까. 그러나 또 하나의 질문이 남았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결코 우리를 채울 수 없는 것들을 갈망하며 살았을까? 사람은 종종 성취를 잘못된 곳에 투영합니다. 만약 소유가 사람을 채울 수 있다면 부유한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재물과 명예가 커질수록 삶은 더 공허해집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모든 것은 그분 안에 있으며 그분의 주권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로 당신을 축복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모두 더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이 중심이 되지 않을 때
그분의 자리를 빼앗지 않을 때 그것들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권에 대한 이해를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실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때로 그분과 함께하면서도 개인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주에 하나님은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을 나에게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나는 10대였고 요한계시록 4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24 장로가 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아직 남은 자리가 있을까? 그러나 10절에 이르러 모든 생각이 정리되었습니다. 장로들은 보좌 앞에 엎드려 관을 내려놓고 말합니다.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이며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합니다. 그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보좌든 어떤 관이든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 속에서 우리는 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은 정죄하기 위해 드러내지 않습니다. 치유하기 위해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예수님은 구주일 뿐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영광도 어떤 자리도 그분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나는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듣는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마음으로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보세요. 주님, 지금 이 사람을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은 마음을 아시고 말하지 못한 싸움과 조용히 품고 있던 질문들을 아십니다. 변화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모든 소리가 잠잠해지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남았던 그 순간처럼 지금 이 시간 모든 혼란이 멈추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리게 하옵소서. 주님, 흐려졌던 중심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시선을 다시 맞추고 마음을 정렬하시며 통제하려는 마음과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만약 지금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나의 유일하고 영원한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미 주님을 믿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주님, 이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헌신을 회복시키시며 이 사람이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처럼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으며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관과 모든 자리와 모든 계획과 모든 욕망을 지금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만이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주님이 되시며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분별과 위로 또는 방향을 주었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구독은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흘러가게 만듭니다. 또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마음에 남은 부분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짧은 고백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안과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라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곧 또 다른 강력한 말씀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